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사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말에 2020년 새해의 목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할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길찾기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갔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굽기 묵상에서 제가 동반자로 삼으려는 책 가운데 하나가 김기성 목사님의 출애굽기 묵상집인데, 이 책의 제목이 광야에서 길을 묻다입니다. 아주 적절한 제목을 이분이 정하였지요. 광야에서 길을 묻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출애굽기의 묵상을 새해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입니다. 작년 말이 되어가면서 저는 목회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과 회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염려스럽게 듣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회의와 고민의 시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독일 문학가인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끊임없이 방황한다. 이 파우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말인 이 문장은 인생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상 계속해서 방황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방황하고 회의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생을 노력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고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방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도 목회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새해 2020년이 내년도 10주년을 맞이하는 길찾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기도 가운데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찾기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1년 동안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매주 한 장을 묵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중요한 장은 그보다 더 자세하게 올 한 해 동안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샅샅이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과 나도 새롭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길찾기에서 나의 삶의 길과 목회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로 찾아오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전체를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모세가 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은 이러했지요.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사를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즉위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위협으로 느끼면서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적군의 편을 들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께서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를 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지금의 조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의 편을 들 것입니까? 이게 좀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이 질문이 아주 지혜롭게 이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 지혜로운 대답이 궁금한 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느낀 위협감이 바로 이런 비슷한 질문이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편을 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자니 그 노동력이 아까워서 그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선택을 한 방법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면서 이들의 길을 꺾고 강하게 통제를 하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남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인구를 통제하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 통제의 방법으로 애굽은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위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본문에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는 두 명의 히브리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이 받아낸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이죠. 발각되면 곧바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을 실천을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다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유를 지금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애국왕 바로를 두려워하였지만 이 여인들은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만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저항입니다. 이게 오늘 두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저항입니다.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바로 왕에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저항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신학자 보네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분은 나치에 저항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서 수감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만약에 어떤 미치광이가 차를 몰면서 많은 사람을 해하고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네퍼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치에 저항을 합니다.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을 했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아주 깊은 신학적인 믿음의 고백 때문이죠. 마치 나치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독일의 교회마저도 나치를 찬양하며 마치 히틀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축터 세우는 분위기 속에서 보네퍼를 포함한 일부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치에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고 저항을 했던 이 정신은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왕에 저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NO라고,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NO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 공동체 안에 다수가 힘을 모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울고 있는 소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수를 향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힘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히브리 3파 두 여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항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저항을 실천해야 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자가 소외되고 있는 부정이든지, 공동체가 가진 이기심이든지, 나의 고집이든지,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이든지, 나의 강한 옛 자아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향하여 NO라고 외치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 저항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저항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저항을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지를 발견하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항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믿음의 저항을 실천한 결과가 또한 소개됩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항을 실천한 결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지는 은혜를 누렸다고 20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 십구라와 보아는 위기 속에서 그 집안이 오히려 흥왕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항을 실천하였더니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항을 실천하면 처음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권력에 저항하면 박해를 당하고, 다수에 저항하면 핍박이 일어나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저항하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항에는 언제나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NO라고 말하는 저항을 실천하면 처음에 일어나는 혼란과 불편을 넘어서서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찾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길찾기가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전부 나일강에 던져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시작과 함께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항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서는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을 향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새로운 길찾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저항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실천을 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